교우님도 안녕하십니까?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한 주까지 이제 복음서를 읽었고요. 다음 주 사도행전 1장부터의 통독 범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이 사도행전 부분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함께 개관식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가지고 받으신 유인물의 부분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개관하는 식으로 이제 역사적 시기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 부분에서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의 상태까지 나오는 부분이 마지막 28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연도로는 AD 62년까지, AD 31년에서 62년쯤 한 30여 년 동안의 기록 내용이 사도행전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을 중심절로 읽었는데요. 예루살렘의 증인으로서가 1장에서 8장 5절까지의 부분이, 4절까지의 부분이 예루살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서는 부분이고요. 8장 5절에서부터 12장 끝까지 있는 부분이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의 중심 인물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시작해서 마지막 28장까지 사도 바울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땅끝까지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구분하는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역사와 체험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총 5권의 역사서가 신약 성경에 있죠. 먼저 사복음서의 4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세우는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인 체험 서신으로라고 해서 바울 서신 14권, 일반 서신 7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7권에서 신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행전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아주 대표적인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도행전을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초기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들의 선교적인 전기를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간단하게 한번 오늘 훑을 것입니다. 꼭 좀 어려우실지라도 한번 그래도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분명히 교우님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는 나머지 다른 바울 서신을 더불어서 이런 신약의 책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14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발자취를 따라서 이 신약의 책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책들은 사도 바울의 걸음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통독표를 우리 교우님들 한번 쭉 보시게 되시면 사도행전 중간 가운데 함께 읽어야 할 신약의 다른 책들이 나열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간단하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런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인데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제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장에 와서 무엇이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 혀,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각 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3장 4장입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한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죠.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의 기별을 또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3장을 넘어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4장 4절 후반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해도 약 5,000이다 라고 했어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죠.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회에 잡혀 있는데도 너무나도 아주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부분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에서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사건으로 심판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정화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5장까지도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6장에서 나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한번 다룰 것인데 먼저 6장 1절에 바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교회에 구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성원은 크게 아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있어서 누락이 되고 그들이 소외가 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런저런 또 봉사를 다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중간에 아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7 집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선출하면서 구제와 봉사만을 전담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장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 문제와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교회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정말 효율적이고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6장에서 초대교회에서 배울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서는 7 집사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 것이고 7장에서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유명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또 순교까지 당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부분을 이 스데반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명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에도 좀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요 설교들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자들이 한 주요 설교들을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을 압축한 부분이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복음의 기별을 압축해서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8장에 와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자였었던 이 사울이 나왔고 그의 핍박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오히려 이 일은 무엇이 됩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곳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 좀 볼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부분이 이제 9장에서야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서서 일했었던 이 사울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냥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고넬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 이 고넬료와는 다르게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주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베드로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어요. 이 사건은 아주 공식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최초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발과 공격이 더욱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쩌면 이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이죠. 사실 베드로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11장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1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 베드로의 이런 해명을 받고 이 10장과 11장이 그렇게 우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헤롯이 죽습니다.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저번 달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일 설교 중에 헤롯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제자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하죠. 또 이 베드로도 감옥에 당시 갇혔고 처형일까지 받아둔 그 상태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부분을 좀 적어놨는데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감옥을 탈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3장부터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13장, 14장의 1차 선교 여행인데요.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해서 또 2절 끝부분에 그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출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돌아온 부분이 14장 26절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우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이 그림으로 한번 쭉 보시면 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영어 알파벳
C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는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넘어 이제 15장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 바울 일행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는 율법을 모르던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예전에 바리새인들이었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로 논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자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 논쟁 끝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뭐해서요?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으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방인과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 이르러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원래 아시아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로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와 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큰 도시에서 전도하는 이 바울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최대의 무역 도시였고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였지만 바울의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또 16장 7절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곳 저곳을 가보려고 이 바울 일행이 노력을 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의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북쪽의 지방입니다. 유럽이에요. 이곳은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바울 일행을 이끄신 것입니다. 유럽은 당시 올림피아 신들이나 황제 숭배나 동방의 여러 종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황폐해져 있었어요. 또 당시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몇 년 더 늦어졌을 것입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의 아주 중대한 의미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차 선교여행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가서 이 두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가 이쪽입니다. 건너가는 부분이 나오고요. 다시 이렇게 건너오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어떤 부분은
이 1차 선교 여행을 알파벳 C라고 할 것 같으면 2차 선교 여행은 땅콩 모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땅콩 모양이죠?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곳입니다. 네,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몇몇 부분에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6장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침례를 주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 간수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죠. 16장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또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라는 부분이 17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자기 규례대로 안식을 지킨 그 사건과 함께 사도행전 17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17장에는 또 아덴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그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학에는 문학으로, 수사학에는 수사학으로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18장인데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와 이 부부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처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의 첫 서신을 써서 보낸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바울이 당시에 종말론에 상당히 심각했었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의 부분을 통독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도록 성경 통독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3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바울 일행이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나서 곧바로 5년에 걸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차가 알파벳 C고 2차가 땅콩이라고 할 것 같으면 3차는 하나의 국자 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국자 같습니다. 이렇게 3차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이 바울은 2차 때 가려고 했었던 에베소를 이때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고, 에베소는 당시에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 부분이죠. 20장 19절에 자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그가 이렇게 눈물로써 겸손으로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20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네, 이 유명한 말씀이 언제 했는가 하면 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눈물로써 섬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의 체류 기간이 끝날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 고린도를 그가 들리기로 결심을 하고 먼저 그가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할 답변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곧장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갑니다. 이 마게도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듣는데요. 먼저 좋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성도가 회개를 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여전히 완강히 저항하면서 당시 바울의 권위와 사도적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에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당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굳건히 다시 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당시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큰 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자마자 바로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3차에 걸친 10년 동안의 길고 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다 끝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그의 전도 활동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21장 19절 20절이 그 보고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 바울의 활동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군중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서 이 바울을 성전으로부터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과 헤로드 왕에게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23장은 바울의 체포가 있고요. 24장부터 26장은 그 체포된 상태에서 벨렉스나 베스도라고 하는 당시 총독과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에 바울이 그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은 로마를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4차 여행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은 아주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많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옥중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 서신이죠. 그래서 당시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는데 꼬박 2년이 걸렸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이때 네로에게 어떤 선고를 받는가 하면 첫 선고에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바울이 로마를 떠나게 됐어요. 그가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회에 곳곳을 봉사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목회 서신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활약에 당시의 원수들의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적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다시 2차로 그가 잡히게 되고 압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1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침침한
토굴 속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죽음을 예감했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언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결국 네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적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부여되어서 선교사로 사명을 하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쭉 읽다가 너무나도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그의 당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는 시작.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어떤 죽음을 앞두고 불확실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기별을 전파했어요. 그는 죽는 순간에 있어서도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아름다운 그 경험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서 사도행적의 부분을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사도행전 곳곳에서 제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증인이로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로다.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10장 39절 우리는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13장 31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단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행전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위트니스, 증인이란 말이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에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 부름받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헬라말을 보니까 마르티스예요. 이 마르티스의 또 다른 영어 뜻을 보니까 말터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교자를 뜻합니다. 증인은 순교자를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은 살아있는 순교자이고 순교자는 죽은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학교의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의 주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신 곳입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면서 헌신할까? 어떠한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태교연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